요한계시록 4장은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볼 때에 그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 땅에서 있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땅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얘기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그 앞으로 될 일들 가운데 특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오늘 본문 4장은 그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늘 보좌에 계시니, 하늘 보좌에 계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거기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이리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땅히 될 일. 그 마땅히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매장을 했건 화장을 했건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첫째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런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돼서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 할까요? 7년간 하는 거예요. 7년간.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상급 심판도 있어서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난이 있게 되는데 전삼년반, 1260일 전삼년반이 지나면은 그때 666표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때려가지고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쌀을 살 수도 없고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서 싸우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다시 또 1260일 또 지나게 되면은 그때 인류 이 세상에 있어온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어디 갔을까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결박해 놓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땅히 될 일, 앞으로 진행되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 올라오너라. 이러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음성이 들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다 보이는데 그분의 모습이 벼곡 같아. 벼곡. 이 벼곡이라는 것은 맑은 보석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을 보니까 거룩하신 분이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티 하나 없는 그런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벼곡 같고 같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비슷하게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뭐 100% 완전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저도 2012년도 9월 20일 날 유체 이탈을 통해서 제 몸을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이 땅의 시간으로 15분 거기 가서 천국 가가지고 7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보고 와서 설명하는데 그냥 뭐 갖고라고 뺏기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100%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 하늘에 앉으신 보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는데 이게 벼곡 같고 이렇게 뺏기면 표현이 안 돼. 같고 그 벼곡은 맑은 보석이에요. 티 하나 없는 정결한 거룩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붙여놓고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협하는 걸 싫어하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섬기지 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의 모습이 벼국 같아, 벼국. 그리고 홍보석 같아. 홍보석. 이게 뭐냐면 붉은 보석 있죠. 빨간 거, 붉은 보석. 그 홍보석. 이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불이요, 불. 강한 불이요. 강한 빛이요. 그리고 피. 우리 피의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피. 그러면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홍보석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무지개 같아. 무지개. 그것은 언약이고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 오르고 깊은 샘이 터져버리고 하늘 가운데서 세상이 멸망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 홍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세우는데 앞으로 다시는 인류를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해가지고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다 보면 무지개 딱 뜨죠. 근데 이 무지개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냐? 예,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이 무지개 정도. 그렇게 뺏기는 그냥 무지개 같고 이런 거예요. 무지개가 아니고 무지개 같고.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무지개 같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무지개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녹보석 같았더라. 녹보석. 이 녹보석은 자비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에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달려와야죠. 그것도 또 한 번, 두 번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에 빠지지 않고 온다는 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뭐냐? 그게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이고 친절이라는 뜻인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바로 녹보석, 즉 녹보석 같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분, 그런 분 같고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24 장로가 앉아있네. 24 장로. 이 24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장로 그러면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24 장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인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돌보고 경배드리고 하는 24 장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시옷을 입었어. 이 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 죄가 없는 의의 옷, 의의 옷. 예수를 믿고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다 씻겨지고 이제 의의 옷, 시옷을 입었는데 그 머리에 보니까 금멸관을 썼어. 머리는 금멸관을 다 쓰는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24 장로들의 모습이 어떤가? 시옷을 입고 금별주관을 다 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금별주관이 시편 21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다윗, 그런 사람에게 금멸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저 천국 가서 금별관을 이제 상급으로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사람 금멸관을 씌워주는데 여기 24 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좌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벼국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곁에 24 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금별을 쓰고 있는데 그 보좌 주변의 모습이 또 어땠느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 뇌성, 음성이 나는데 번쩍 우르릉 쾅쾅 여러분 번개치고 막 그 천둥 번개치고 그럴 때에 야, 막 무서워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막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오도로 떨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르릉 쾅쾅 번개 번쩍 우르릉 쾅쾅 막 번개치고 막 내성 음성 들리는데요. 제가 삼각산을 11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대전에서 서울 가려게 되면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7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그럼 올라가서 또 기도하려면 또 한 서너 시간 또 기도하고 올라가지 내려가지. 그냥 월요일날 아침에 여기서 5시에 새벽 끝나고 올라가가지고 밤 11시, 12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여름이었어요. 막 번개, 막 천둥번개 막 치는데 막 번쩍 오르락 쾅쾅 하는데 제가 나무를 붙들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바위에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바위가 쫙 갈라지는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러다가 벼락 맞아 죽겠다 빨리 내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려니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생각나게 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올라와서 기도해라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설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벼락 맞게 하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에이 알았어 믿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내려왔던 데 있었어요. 번개, 내성, 음성 한번 상상 한번 해봐. 그냥 번쩍 오르락 쾅쾅 이것이 바로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 24단노가 있는 그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번쩍 오르락 쾅쾅 오르락 쾅쾅 막 이렇게. 그래가면서 거기에 7 등불이 켜 있는데 그 7 등불이 뭐냐면 7 영이다 그랬어요. 7 영. 따라합니다. 7 영. 7 영. 그게 뭐냐면 이 영을 말하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7 영 그런 것은 7 완전 숫자지만은 7 영 것은 은사의 다양함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 우리 성경에도 성령의 은사는 27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다양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전자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들이 왜 필요할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봉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는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 주변에 24 장로가 있고 흰옷을 입고 금멸여관을 쓰고 있고 그 주변에서 그냥 막 번개, 내성, 음성, 우르릉 캄캄 번쩍 막 하면서 거기에
일곱 영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거야.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같이 생겼어. 사자같이. 하나는 송아지가 생겼어. 송아지. 하나는 사람 같아. 하나는 독수리 같아. 이게 뭐냐. 사자 같다 하는 것은 사자는 용맹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는 왕적 권위. 왕적 권위.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네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자는 바로 용맹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생물은 송아지 같아. 이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삐 풀는 송아지가 어때요? 그냥 들이받고 뒷발치고 그냥 망아지 한번 보세요. 망아지. 그래서 그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해가지고 매너야지 꼼짝 못하지. 송아지 놔둬버리면 그냥 벌떡 뛰고 막 들이받고 난리야 막 이거. 송아지는 힘이 있어요. 힘이 막 있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영특한 동물이야.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똑똑한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시편 82편 6절을 보면은 사람 하나는 신이야 신. 신이라고 그래요 신. 사람 하나가 신적인 존재야. 여기다가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플러스 시켜버리니까 컴퓨터가 하고 핸드폰이 주어지니까 이게 인간의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엄청나게 커진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물론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컴퓨터가 주어지고 핸드폰이 주어졌는데 이 핸드폰 속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놀 수가 있어. 이 안에. 이것만 들이박아도. 이런 게 주어지니까 인간이 자기 능력이 더 커져 버렸어. 그냥. 더 커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없는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만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영특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 독수리가 날개층이 올라가죠. 신속하게 확 올라가죠. 올라가서 빈빈 돌면서 먹이를 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은 그냥 막 쏜사같이 내려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 같아, 하나는 송아지 같아, 하나는 사람 같아, 하나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으면서 이들이 찬양을 해요. 하늘에 앉으신 그 보좌,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따라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그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가 있잖아.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영광이 있나이다.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세상에서는 세상하고 같이 타협하거나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 난 나실인이야, 나실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가면서 저들을 살려놨더니 저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구나. 아,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 전능. 못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야. 따라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네. 여기서 네 생물이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찬양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도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벼곡 같아. 녹보석 같아. 그 모습이 무지개 같아. 홍보석 같아. 그런 분이 앉아있는데 거기 24장로가 신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모습에 보니까 막 번개가 막 번쩍 오르락 쾅쾅 내성 음성이 막 들리면서 그러면서 일곱 영 성령의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면서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그런 맑은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장관이죠. 장관이죠.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세요. 24장로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24장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그런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랬어요. 이 24장로들이 있으면서 하는 게 두 가지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경배하는 일, 오늘날 말하면 예배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새벽 예배, 주일날 와가지고 와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하는 이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일, 이것이 이 땅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할 일이에요.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하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연습이 아니라 실제죠. 내 마음에 천국을 갖고 환경에 천국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다가 24장로같이 생명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정말 이 끝에서 저 끝에 다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 올라오나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요한이 밤무사면서 예배 가운데 있다가 지금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 감동받아서 올라 말하면 입신을 하는 거야. 입신을 하고 환상 가운데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24장로들이 머리에 멸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이 멸류관을 자꾸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벗어가지고 던지고 또 벗어서 던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벗어서 던지고. 그거 왜 던지는가? 이거는 뭐냐면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야. 항복. 고대 왕들은 이게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국하고 이제 우리 한국이 싸웠는데 지금 한국이 졌어. 중국 왕한테. 명나라 왕이나 뭐 청나라 왕한테 졌어.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이 썼던 거 있죠, 이렇게. 임금이 이제 뭐 멸류관에 뭐 쓰지 않습니까? 멸류관 쓰고 이제 막 임금이 뭐 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내가 항복, 내가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24 장로를 하더라도 이건 성도대 대표인데 이 교회가 성도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앞에는 모두 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장요한 무슨 뭐 김영순 뭐 이정희 김인수 이런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야. 할렐루야. 유호섭 뭐 장창렬 무슨 심순이 최만수 이름 좋잖아. 만살 아주 만살 천살이 아니라 만살까지 할 거야 이제. 오래 할 거야. 이은경 얼마나 좋아 시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최광이 또 얼마나 좋아 이름이 광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다른 것들이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니다.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 절대 근원자 제1원인 절대 근원자 창조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라 목자 되시는 분 여호와 찌드게누 의가 되시는 분 여호와 이분만 찬양하면 이분만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높여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가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줄게.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찬송하는데 엄청난 축복이 떨어내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자다. 만물을 지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권자야.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 딱 내리면 끝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번에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로마서 11장 5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예, 하나님께서 딱 택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딱 삼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5천만이 있지만 전 세계 70억이 살고 있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은 벼국 같아, 녹보석 같아, 그분은 무지개 같아, 홍보석 같아. 거기에 24단을 있는데 그 다음에 흰옷을 입어서 금멸단을 쓰고 있어.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서 막 번쩍 우르릉 쾅쾅 막 번개 내성 막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7명이 나타나가지고 저 은사가 있게 되고, 거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데다가 네 생물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냥 막 거룩하다 전능하신 분이여,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것이고 막 이제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가운데 24사도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경배를 하면서 자꾸 이 모자를, 멸관을 자꾸 벗어 던지는 거야. 자꾸 벗어 던져.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니 그 하늘의 모습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